22절부터 오늘 35절까지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라.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사마리아와 남유다를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극히 음란한 두 여인, 자매가 어떻게 닮아도 그렇게 닮아서 서로 경쟁하듯이 음란으로 치닫는 이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남유다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워도 말할 때는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 한 조각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끝났겠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한바탕 퍼붓는 심정이 되는 것이죠. 무관심하면 그런 일 없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기도 하는 것이지, 무관심하면 뭐 그럴 일조차도 없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랄 수 있는 동안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침묵하셨듯이 그런 시간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요새 주님 말씀을 통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안 듣고 어디 가서 이상한 말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 터인데 이 말씀은 안 들리고 어디 이상한 신비한 말씀 없나?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씀 없나?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오홀리바에 대한 주님의 이 심판 얘기는 우리가 죄를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변함없는 원칙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미세먼지가 이게 그냥 생긴 일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밑을 허물듯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 아닙니까?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지 모르죠. 왜 중국 대륙에서 날라오는 그런 황사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가을 하늘 한참 푸르고 정말 그 높아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말 중에 하나가 천고마비 아닙니까? 그런 하늘을 지금 보고 누려야 할 텐데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온 재앙이겠습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홍수 심판 안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불로도 심판 안 하면 뭘로 심판하겠어요? 정말 인간이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을 놓쳐버리면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겠습니까? 우리가 숨 한 번 못 쉬면 그냥 가는 인생인데, 한 1분만 숨을 참아도 우리가 못 견디는 사람들인데, 이것처럼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죄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행음했으니 그렇게 행음한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내가 그토록 달려갔던 그 사내들이 결국 너를 버릴 것이고 너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입니다. 음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콤한 죄지만은 한 번, 두 번 그 죄가 반복되면은 점점 그 죄는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하는 것이죠. 묶이는 줄 모르고 묶여 들어가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질식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죄 지르기가 어렵고, 첫 번째 정말 타락하기가 어렵지, 한 번 타락하고 나면 그렇게 두 번, 세 번 타락하는 게 쉬워지고 익숙해지고 길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것 삶 자체가 정상적인 삶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러다가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락으로 툭 떨어지듯, 마치 구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빗방울이 툭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방울 떨어지듯 두 방울 떨어지듯 그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다가 폭우가 되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그렇게 장대비처럼 쏟아지듯이 심판이 시작되면 이미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오홀리바에 대한 얘기, 이 남유다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걸 얼마나 정말 진노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질투예요. 사랑은 편애입니다, 사실. 특별히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아직 태중에 있을 때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출생한 것도 아닌데, 뱃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진짜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가 통시적으로 그분 안에는 시간 그 전체가 한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런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2015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것까지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2600년 전 얘기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그때 그냥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 2600년 전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고스란히 그 역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고스란히 그 시점은 우리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어제 박준석 형제 그 수요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인간이 말로 가상 세계를 창조하듯 하나님께서 더 메시지로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그렇게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이 온 우주라는 게 다 해봐야 원자로 따지면은 10의 80승이래요. 그걸 다 하나 모아봐야 원자 그 자체를 모으면 정말 한 줌 손에 들어가는 설탕 한 조각 정도,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과 원자 핵을 도는 이 전자환의 거리는 무려 그 거리를 우리가 환산하면은 이 태양과 명왕성과의 거리보다도 2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99.99999%가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원자라는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비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전자가 초당 6,000조 번을 회전한대요. 그래서 일렉트론 클라우드 전자
구름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광자도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텅 비어 있지만은 비어 있는 상태로 되지 않는 까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한 줌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우주가 우리가 보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우리가 진짜 아는 것도 없고 산다고 하지만은 이 목숨 그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물리적 존재에 국한되지 않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야말로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은 불가해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가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들은 우리가 다 하나도 다 알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음란이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이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요 곧 음란의 길로 치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않고 나를 내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100% 음란해집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사회운동을 하든 그게 지나친 예술 활동으로 포장이 되건 그게 지나친 사회 활동이 되건 그게 정치적 활동이 되건 무슨 활동이든지 집요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삶의 끝은 음란으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게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2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란으로 빠지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가 타락해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어떤 삶을 살건 얼마나 타락을 하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질투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사랑하길래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질투하시겠습니까? 이까짓 게 뭐라고 질투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왜 고난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코가 깎이고 이렇게 여러분 귀가 깎이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는 이렇게 해서 끌고 갔습니다. 중동에는 지금도 보면 뭐 코 잘린 여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하게 해서 죄를 짓거나 포로가 되면은 그냥 코를 잘라버려요.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그렇게 사람의 이 신체를 절단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눈으로 간음했으면 눈알 하나 뽑아버리고 손으로 범죄했으면 손 하나 잘라버려라. 그래서 불구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멀쩡하게 해서 사진 멀쩡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이유가 뭐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내 코가 깎이고 내 귀가 잘리더라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 너를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쩌면 그런 극한적인 고통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질고 독하게 하나님을 만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렇게 장식품으로 남자를 유혹했더니 그 유혹했던 남자가 이제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죽으라고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직장에서 이런 일 많이 겪었어요. 죽으라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이 다음번에 전혀 뜻밖의 자리로 발령이 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보고 일하면은 맨날 그래요. 나는 토사구팽 당했다고.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토사구팽 당해야 돼요. 그건 순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쓸모가 닿으면은 옷 벗으라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임원해도 61세 옷 벗는 회사도 있더만요. 그래 우리가 죽으라고 다 충성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오나가 저지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수치를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의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런 것을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수치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 필요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옷을 다 벗기우고 모든 걸 다 드러내게 돼요. 그냥 월급 주는 데 없습니다. 그냥 많은 월급을 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끝에 가서 이런 수치를 다 겪게 돼요.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어떤 것도 수치스럽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겪는 건 수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겪는 건 영광이 없어요. 헛된 것들이죠. 결국 오늘 오홀리바에 대한 얘기는 남유다가 그토록 아수르에 충성하고 조공바치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그들은 또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쫓아다니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러고 사는 것이나 창녀가 이 남자 저 남자 상대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극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이 사람도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저 사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합니다. 저는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인에게 다 맞춤 양육을 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십니다. 내가 정리할수록 얽혀요. 왜 음란해졌습니까? 내가 문제를 풀려다가 얽혀가지고 이리저리 사방의 도움을 청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이 아침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술집에 갈 일이 생겼어요. 가서 이렇게 옆에 앉은 이 젊은 자매한테 이런저런 얘기해 보니까 한때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조용히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가라. 근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니? 결국은 이것저것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주례를 해달래서 그거 했는데 15년 동안 서로 사귀다가 결혼한 그런 커플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티격태격하면서 3번 헤어졌다가 4번 화해해서 이제 드디어 결혼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래도 또 화해하고 또 해서 그렇게 이제 또 좋은 이제 또 부부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3번씩 헤어져 봤으니까 이혼 3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재결합했으니까 잘 살겠죠. 정말 한 마음을 그렇게 한 곳에 두면 그 결론이 그렇게 좋게 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헤어질 때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다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만나는 건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는 게 정말 리스크가 많은 일이에요. 살아가는데 단 3사람 친한 친구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쫓아다녀서 이리저리 쫓아다녀서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으러 올 때는 뭡니까? 앞에 우리가 보면은 오늘
뭐 북옷, 소아, 고아 이런 데서 바벨론과 함께 다 온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고 티그리스 강 우편이나 동편이나 어귀에 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번 침략할 땐 때를 지어서 다 몰려들어와요. 화불단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가 닥치면 하나만 옵니까? 때로 옵니다. 몰려와요. 계속해서 옵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4절 이하를 다시 한번 마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내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고 내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고 돼요. 이 버렸다는 게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내동댕이 쳤다는 뜻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다 네가 감당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친 것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입니다. 음란이란 절제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여러분 과유불급, 지나침이 모자란만 못하다 그럽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나친 것 내버려 두십니다. 과식 하나님이 안 돌봐줍니다. 과식에 살찌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살 빼줍니까? 과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과욕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봐주는 거 기억하십시오. 과식, 과로, 과욕 다 내버려 두세요. 그건 결국 네가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그 모든 지나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그 열매의 끝은 절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절제로 시작하고 절제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세상, 정말 과욕에 탐욕에 물든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 하루 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오늘 종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중심을 떠나지 않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홀리바가 가슴을 쥐어뜯을 때에는 이미 심판이 불처럼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슴을 쥐어뜯어야 할 그 시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며 오늘도 내 안에 내 우상이 된 것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슬그머니 올라가 있다면 주님 발 앞에 내려앉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나 혼자 지고 가고 있다면 그 짐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볍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인생 최대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홀리바처럼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내동댕이 치듯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주님 등에 업히듯 그렇게 안식하는 믿음의 사람들, 안식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